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엉뚱하게도 헤롯 왕과 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를 물었습니다. 헤롯은 아마 당황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속셈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그랬더니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저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대번 그리스도가 났다면 베들레헴이죠. 이렇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막상 태어났는데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 당연히 없었죠.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다.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이 말이 그렇게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 알죠. 머리로 알죠.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아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찾으면서 구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알기는 되게 많이 아는데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래서 막상 예수님 와 계셔도 몰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메시아 기다리고 찾고 조그만 징조만 보이면 찾아 나서고 하는 그런 구도자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 끌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 다니고 여행하는 사람들 다닐 텐데 그 당시 교통수단이 되게 말이 많았죠. 이렇게 말 타고 다니다가 말도 좀 쉬어야 되니까, 또 여행객들도 장사하는 분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쉬어가면서 말 물도 먹이고 또 여행객들이 거기서 떡도 사 먹고 그러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죽거리라는 그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죽도 먹이고 그래서 아마 말죽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베들레헴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죽거리 정도의 그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말죽이나 먹이는 그런 쉬었다 가는 작은 고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책을 조금 여러 권 썼는데요. 제일 먼저 쓴 책이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강해라기보다는 마태복음 설교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수 없는 큰 사람,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이 태어나면 큰 사람이다. 아무리 큰 사람도 예수님 없으면 작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책을 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 당연히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죽일 생각부터 했습니다. 왕이 태어나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면 어떡해. 그래서 죽일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돌아와서 그 태어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 근방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저 하나 살자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죄 없는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못을 박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사람 꼴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삶이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던 우리 교인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 멀리 김천에서 주일마다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천에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됐을 때 그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제가 김천에서 다니는데요. 목사님 집회 오시면 저희 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하면서 명함을 주셨더랬어요. 보니까 고령 설렁탕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갈 때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가까운 교회 다니시죠. 거기 어딘데 이렇게 매주 서울에 오십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러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설교 중에 참 많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그 집사님 부부로부터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그래서 모든 식재료를 최고로 써요. 그리고 정말 설렁탕 한 그릇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치 담글 때 이제 마늘 찌은 거를 써야 되는데 그거 사다가 쓰면 이미 까서 찌어서 냉장고에 있던 거 쓰면 향이 조금 떨어진다고 매일 밤 새마늘을 까서 찌어서 김치를 담근다고 그리고 모든 식재료를 최고로 살려고 시장을 한 곳에서 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제 설렁탕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뼈일타인데 그 뼈를 잘 고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뭐 남들이 썩여서라고도 하지만 썩이질 않아도 이렇게 분간이 잘 안 가서 좋은 뼈인 줄 알았는데 조금 떨어지는 뼈가 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때 그 집사님 말씀대로 하면 10시간 정도 끓였을 때에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좋은 뼈인데 어느 날 그 뼈가게 주인이 실수해서 뭐 일부러 썩인 게 아니고 실수해서 10시간을 끓였더니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당연히 사과하셨고요. 뭐 실수한 거니까.
그런데 그 뼈가게 주인이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그랬답니다. 집사님 그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 먹는 뼈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지는 뼈인데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럼 뽀얘지니까. 우리 집사님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날 가게 문 닫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써붙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제가 받은 평생의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니 목사인 제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그분은 그냥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 아닙니까? 또 사회적인 통념도 그렇고 그냥 설렁탕 한 그릇 파는 그냥 소시민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백이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어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설렁탕 장수니까 설렁탕 끓이는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으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왕보다 큰 사람이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작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커야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팽배한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부자,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이런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큰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소위 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게 너무 잘못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말은 맞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순간 오류에 빠집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름답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아름다움을 사이즈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사이즈의 그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커야만 좋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사이즈가 작아야만 좋다는 거거든요. 대형 교회를 추구할 때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어. 작다고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야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면 이제 오류에 빠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하면서 무소유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소유를 주장하고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결국은 그들도 똑같은 오류에 빠진 것이 뭔가 하면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소유에 두었잖아요. 무소유든지 소유든지.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자유합니다. 제가 설명했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계시면 베들레헴도 작은 것도 큰 마을이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작다고 베들레헴이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꼭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높은 것도 좋고 부한 것도 좋고 낮은 것도 좋고 가난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높고 강하고 부한 사람들 속에 예수가 있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세상적으로 비록 크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 그가 끼칠 수 있는 삶의 영향력은 얼마나 커질까요?
결국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의 책 중에 근사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아, 내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걸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살피고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86장 찬송원을 부르려고 골랐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라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니 결코 작지 않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있으면 자가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 안이 계시면 커도 작습니다.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있으면 가난도 아름답고 부도 훌륭해집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모든 세상과 삶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님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고백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귀한 삶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